encountering God,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났는데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또 그분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뜨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눈봉사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시설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부도 없고 최고의 음식도 없고 정말로 광야, 아무것도 있지 않는 것,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 바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 고독 속에서 결국은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모세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고독 속에 있을 때,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죠? 정말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자손들이 퍼지게 됐고 그 자손들이 결국은 어떻게 또 됩니까? 타락해요. 결국은 죄가 만연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그리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래서 그 세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온 사방에 만방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됐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되죠? 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꼭 하지 말라는 것들은 잘해요. 결국은 자기의 이름들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물로 쓸지 않고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 하셨어요. 서로의 말을 다르게 하셔서 말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만방에 흩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셈의 후손들, 하나님의 계보의 후손들 중에 이제 누가 있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라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대요. 쉽게 말하면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말을 통하여서 전해져 왔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왔겠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다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야 될 셈의 자손들 중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누구를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긴대요. 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뭐예요? 우상 만드는 거. 그런데 데라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파는 직업을 했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일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 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계보들이 듣지 않았다는 말은 어때요? 다른 계보들은 당연히 안 듣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겠죠? 하나님의 자손들이 잊어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말 그들에게 날마다 태양을 통하여서 빛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그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가짜 자연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의 마음에 좀 짜증나는 일,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로 속상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지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든지 언어로 다 갈라버리든지 아니면 불로 심판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전략적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노아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구원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를,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잘 품고 잘 양육하여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저분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축복해 주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잠이 안 오죠? 막 심장이 쿵쿵쿵 뛰죠?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조차도 그 당시에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오랜 침묵을 다 깨시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교가 뭐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그 직업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부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걸 차에다가 달기도 하고 집에다가 모셔놓기도 하고 아니면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기도 하고. 왜요? 그걸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그런 가짜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몸에 부착하거나 몸에 소지하고 하게 다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절대로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은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아내 팔아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똑똑했을까요? 그가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권력이 많았나요? 아니면 그의 믿음이 좋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천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멸시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있는 자들을 폐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못생기고 가장 없는 자, 그 한 사람, 내가 봐도 저 아이는 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훈련하시고 사랑으로 잘 키워서 봐라,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착해서요? 아니면 부자여서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봉사를 너무나도 잘하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대답해 주세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지. 여러분,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어두워서 아무것을 보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의 책장을 느껴가지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내가 정말로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는 연약하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저리 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연약하니, 부족하니, 아프니, 친구가 없니, 돈이 없니? 그래, 너는 내가 필요하구나. 이리 와라. 내 품으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어주마. 너를 위하여 죽어주마.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그네가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부족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손잡아주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했을 때,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절대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카운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그가 안전지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았던 도시의 이름이 뭐였죠? 처음에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우르라는 말은 요즘 그 미국 그 도심 지역을 영어로 urban이라 그러죠. 그 urban이 바로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말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우르는 난나라는 어떤 신의 신전들이 있는데요. 그 신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도심지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거침지 주변에는 농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시설 수로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변에는 농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거기에는 금속공예 같은 게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상인들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문자들도 있어가지고 뭐 수학이나 뭐 학문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번화가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맨하탄 지역, 바로 이 맨하탄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르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자부심이 있어요. 뉴요커들은 또 뉴요커만의 어떤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면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곳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우상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잘 살았겠죠. 살만했습니다. 안전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속국에서도 많은 재물들을 이렇게 곡물로 바쳤기 때문에 아주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아주 살기 좋은 이런 뉴욕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로 가라고, 선교사로 가라고.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사업 정말 잘 되고 애들 너무나도 잘 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나에게 꿈을 꾸게 비전을 주셨다고 가자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가시겠죠.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그 비전, 우리 2세들을 향해서 그 비전을 주셔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왜 이제 살만해졌는데 왜 가야 되냐고. 여러분, 그 맨하탄과 같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게, 그리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날 때 쉬우셨나요?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가족과 떨어지는 겁니다. 친구들과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떠났는데,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몇 번 만났냐면 2번 만났어요. 2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 만났을 때 이렇게 떠나면서 할아버지가 제 아들에게 지갑을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갑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 지갑이 다 닳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버리고 새 거 사줄까? 그랬더니 싫대요. 왜? 그랬더니 이거 할아버지가 준 거래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2번째 만날 때 가는데 공항에 가서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보여준 게 그 지갑이에요. 할아버지가 준 지갑 제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주고 다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손주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호텔에서 같이 묵는데 할아버지가 같이 자고 싶다고 일주일 내내 그 아이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2번 보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또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미국에 오셔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였어요? 영어였잖아요. 지금도 영어 가지고 힘들어 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이 계시고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가장 힘들게 한 게 또 뭐지요? 음식.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겪는 그 무시와 그 천대와 겪는 그 고통은 우리가 지금 이민 생활을 하며 겪는 것보다 어때요? 거의 3배, 4배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이제껏 터 닦아놨던 그 모든 것, 모든 사람들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떠나지세요?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부르실 때 쉽게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여기 와서 못 살 것 같아요. 생활비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후원이 안 돼요.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잘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카고에서 사역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또 뉴욕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 다시 한번 그 힘든 기간 또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된 줄로 저 믿어요. 그런데요,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가족, 아버지 데라와 하란과 또 모든 사람이 다 떠났지만 어디에서 멈췄어요? 다시 하란에서 멈춥니다. 왜요? 그 하란이라는 도시는 아주 몹시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곡식이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목축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을 딱 지나가면 어떤 곳이냐면 유타 같은 곳이에요. 여기를 지나가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수도도 없어요. 문화 혜택이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딱 거기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그래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도 아주 큰 용기였지만 이제 여기를 떠나면 이제 완전히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지로. 그래서 딱 멈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났을 때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바로 그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보니까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 그리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고 하는 그 땅,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 나의 나라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홍보지를 이렇게 보내줘요. 그리고 처음 오픈하우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 또 아는 분들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리죠.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오픈하우스예요. 한 나라의 시작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나라의 시작인데, 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축하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와서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는 완전히 광야예요. 바람만 그냥 싱싱 하고 부는 거예요. 거기에는 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라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곳, 정말로 황량한 곳, 죽음의 땅. 어느 누구도 그곳에 살고 싶지 않는 그 땅.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보아도 너무나도 작은 그 겨자씨와 같은 그 조그만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었던 102명 중에 35명의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35명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 땅에 먼저 와서 가장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꿈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혼자이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평안하고 또 좋은 안전된 삶을 거기서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결코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나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사라졌던 그 비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 주님이 나에게 만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동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